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름을 부른 다음에 또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 가운데서 또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렇죠?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가까우지 말고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모세는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다는 거죠. 그 음성이 도대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미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거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계명에 대한 것도 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 방법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모세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모세는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또 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해서 이 거룩한 땅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봤을 때는 뭐였습니까? 신을 벗으라는 이유가 뭐였죠? 본문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유는 뭐였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 거룩한 땅에 신을 신으면,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신을 신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은 땅에 오염된 것과 내 육체를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거룩한 땅을 내가 밟으려면 신을 신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벗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땅의 거룩함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신을 벗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거룩함을 너에게 전가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룩한 자였습니까? 거룩한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땅 가운데 모세를 거룩하게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은 어떤 의미인 겁니까? 그러면 거룩하라.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이 거룩하라는 것은 이미 이 거룩을 회복해야지만이 뭘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안식을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각각 50번씩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번째로 거룩을 언급한 구절이 2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2장 3절 말씀 먼저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것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지금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거룩,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함께 누렸던 것이 뭐냐면 안식이었어요. 안식. 그죠?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요 편히 쉬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편히 쉬는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관계를 나타냅니다. 관계를.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집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없습니까? 없어요. 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을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교제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뜻에 그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바로 안식인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걸 운영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그 기쁨의 교제를 하는 게 안식이었죠. 그죠? 안식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일하면서도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겁니까? 취할 수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있습니다. 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주 현실적으로 만약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 다음에 또 섬기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어떤 일을 하면서 좀 불편함이 있고 힘들다 그러면 일단 뭘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예배의 기쁨이 있는가? 이게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게 다 기쁨과 그 교제가 잘 돼 있다면 그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이 거룩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을. 거룩이 없는 안식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알기 시작한 때는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 시내산 앞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과 각종 규례와 제사와 의식을 알아가면서 아마 이 거룩에 대한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배웠다고 하지만은 거룩한 삶을 산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겪고 있는 이 모세는요, 가까우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정확히 그 의미를 알지는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분명하게 그 다음 이제 구절에서 이 음성, 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하신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지금 이제 계속 우리 양떼를 몰고 가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이름이 들리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까지 했을 때는 그 음성이 누구 건지 몰랐지만 지금 오늘 6절에서는 이제 그 이름을 밝히는 거잖아요. 이 음성의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세에게 이제 밝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세가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막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이 모세 행동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그 분이라는 것을 또 경외하면서 또 존경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얼굴을 가린 것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이때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경외한 다음에 막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할 것인가? 근데 모세는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렸어요. 이거는 정말 두려웠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두려워서 가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모세는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렸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세처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늘 함께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없이 침묵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유모이자 엄마인 요게벳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이야기를 뭐 지금처럼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뭐 40장까지 쫙 이렇게 읽은 것,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노아 이야기, 뭐 바벨탑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뭐죠? 뭐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묶음으로 스토리로 이렇게 그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랐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서 믿음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지만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정말 자비로심과 은혜 가운데 가정을 꾸리게 됐죠. 그죠? 가정을 꾸리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한 40년을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모세가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40년을 지내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내가 그 유모한테 요괴벳에게 들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이야기로 들었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딱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운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모세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광야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못 해보고 체험도 못 해보고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부모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아니면 일가 친척들이 만났던 하나님, 친구들이 만났던 하나님, 아니면 심지어 가까운 배우자가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은데 나 언제 만나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당시 근데 모세에게는 그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들었던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죠? 무서웠다는 거죠. 왜 두렵고 무서워했을까요? 그러면서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자, 여러분, 모세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을 때,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요, 항상 심판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의 문을 내려오셔서 방주의 문을 바깥에서 닫으셨어요. 그리고 물의 심판이 있었죠.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건 그런 심판도 있었지만 가장 모세 마음 가운데 가슴에 이렇게 새겨 있었던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때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어요. 그곳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죠? 롯이 그 소돔성에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그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부분에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정말 멸하게 멸망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소돔성의 음행과 악함에 대한 부르짖음이죠, 그죠? 부르짖음이죠. 근데 모세 때도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애국과 무섭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애굽의 악행 가운데 부르짖음이죠, 그렇죠? 자,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때 부르짖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모세 때는 지금 그 애굽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 앞에 누가 지금 와 계세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딱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세의 그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뭐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근데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야기를 좀 더 얘기하자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에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또 피신을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소돔성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돔성에 나온 그 가족을 보고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가지고 멸망을 시킵니다. 그렇죠? 이때 롯의 가족 중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소돔성을 바라본 자가 있어요. 돌아본 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롯의 아내였어요. 그렇죠? 아내였어요. 자, 그러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것은 물론 옛 삶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자잖아요. 그죠?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가지고 절대 뒤돌아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뒤돌아본 거예요. 그럼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가운데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심판의 빛이 임한 거예요. 심판의 빛이 임한 거죠. 그죠? 이것을 돌아봐서 그 빛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 롯의 아내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소돔성의 그 심판의 빛 가운데 있는 그 빛을 죄인인 롯의 아내가 봤으니까 이 롯의 아내는 살 수 있습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발음이네요. 죽어요. 네, 죽어요.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절대 돌아보지 마는 거예요. 보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 거룩한 빛을 보는 자는 다 죽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 근데 롯이 돌아와서 본 거죠. 심판의 빛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그 롯은 이제 물론 어떻게 죽게 되냐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께 소금 기둥을 만들었을까요? 불순종에 대한 모습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으로 만드신 거예요. 후대에게 한번 명령한 것을 절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모세 때도 지금 애굽 때문에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뭐예요? 심판이 임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면서 그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얼굴을 가린 거예요.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네,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란, 모세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먼저 바꾸십니다. 그 바꾸시는 그 과정이 이 3장과 4장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어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 7절을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각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짐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내가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고 듣고 알고 이 동사는요 그냥 현재 보고 듣고 아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모습만 현재의 고통만 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르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 근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맨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호칭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과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그죠? 네, 이건 심판이 아니구나, 이 분위기는 심판 분위기가 아니구나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그 태어난 것을 보면서 성장하기까지 그 빠짐없이 지켜본 그 부모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내 백성의 그 고통과 그 다음에 부르짖음과 그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내 백성 가운데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고통과 나의 그 부르짖음과 나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3,4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 태어나면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수많은 그 고통 가운데 또 부르짖음 가운데 그 다음 그 근심 가운데 주님께서 알고 듣고 보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만 또 보고 알고 듣고만 계신 게 아니라 듣고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그 근심에서 그 부르짖음에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려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지금 8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내려가서 할 때 이 내려가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어디 계단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원어적 의미는요 적진지로 내려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단이 권세를 잡은 거잖아요. 그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건져내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봤지만은 내가 위에서부터 건져내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밑에 들어가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떠올리는 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8절의 말씀은 지금 뭘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앞으로 그 하늘의 보좌에서 육신의 몸으로 이 시간의 공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이 8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때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모두가 다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냥 내려오셨다면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그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근데 이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었어요. 이 빛은 죄를 깨닫게 하는 빛이었어요. 이 빛은 진짜 우리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는 그 빛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본문에 보면요, 8절에 보면요, 그들을 인도하여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어디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아름답고 광대하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예, 늘 이제 가나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지상에는 이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는요. 근데요, 가나안 땅이 광야보다는 좋아요, 땅이. 하지만 그 애굽의 나일강 그 주변의 땅보다는 비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아름답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요. 그리고 광대하다고 했는데 서쪽에는 바다가 있고요, 동쪽에는 산이 있어요.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광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11월 달부터 이스라엘 달려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오히려 그 땅은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섯 부족들이 그 욕심과 그 속임과 욕심과 그 탐욕 가운데 자기 혈기대로 살아가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그렇다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표현하지만 이 땅은 장차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이 땅은 오히려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거룩하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피조물과 안식을 이뤘던 죄가 들어오기 전 그 땅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8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죄로 더럽혀진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 보러 가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주 중에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내가 너의 그 고통도 알고 고통도 보고 부심도 듣고 그다음 근심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려갈 거야. 그리고 너를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인도할 거냐면 정말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해놓고 지금 누구 보러 가라고 합니까? 네, 모세에게 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모세 네가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거짓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하나님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냐면 1500년 후에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예표를 나타냅니다. 바로 이 모세가, 지금 이 보내는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모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진짜와 모형이 똑같습니까? 네, 모형은 좀 뭔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부족한지 아세요? 자, 모세가 바로에게 바로 간다고 합니까? 안 간다고 합니까? 우리 모세의 대답 한번 볼게요.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려 이르리라. 지금 모세가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네,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겠지만 저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걸 불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불순종보다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것은 내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죠. 어떤 부분입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것도 자주 반복되면 되게 짜증나는 건데 앞으로 5번을 그렇게 하나님 거부를 해요, 모세가. 여러분,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지금의 모세, 지금 이 당시의 모세, 이 음성을 받을 때 모세의 그 형편은 어떤 형편이에요? 나이가 많은 목동이에요. 그냥. 내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나이 많은 목동일 뿐이에요. 그죠? 네. 정말 40년 전에는 그래도 해볼만 했어요. 40년 전에는 왕자로서 어떤 그런 모든 교육들을 잘 받았고 또 젊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또 믿음도 좀 있었어요. 그래도 믿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조금 이렇게 누군가 받쳐만 준다면 그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오히려 거부당하고,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반란죄 가운데 정말 쫓기는 삶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오게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근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아픔이 얼마나 컸든지 더 이상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 가운데 희망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 모세야, 네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지금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이 호렙산이죠, 이 신의 산이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것은 이 쉬운 성경에는 예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애굽 나라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왕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가 섬기는 신, 애굽의 신들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와 종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노예와 종의 관계가 아니라 예배의 관계. 이 예배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강요를 받아서 오신 분 있어요, 혹시?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음성에 반응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 길을 여시는 거죠. 그 방향을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모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어느 순간에 자신이 이뤄낸 업적이라고 드러내요. 자기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요, 내가 신이다라고 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일까지 하고도 남을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배운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애굽에서 배운 것들. 애굽의 왕자로 그 교육을 받았잖아요. 모든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신으로서 나는 신이다 라는 것을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 바로도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그러면 그 일들을 이룬 모세는 또 다른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교만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것들 다 어디서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그 일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그냥 깜짝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과 틀립니다. 틀려요. 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을 이루신 거군요 라면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 단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증인으로 선포되는 것밖에 없어요. 증인. 그 선포된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거고, 그 선포되는 곳에 거룩한 땅이 되고 안식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모세의 잘못들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다음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아멘하고 받은 것보다도 아마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주님이 계셨을 때도 제대로 못했는데 주님이 가시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그 고통과 수많은 부르짖음과 수많은 그런 그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2020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다, 단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또 2019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